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을 향해서 돌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성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두 계명으로 성경의 모든 계명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두 계명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강령이다, 요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또 두 번째 되는 그런 계명이라면은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한다면은 바로 그 두 가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회개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회개하려면은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것을 회개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사랑은 사랑으로만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는 것처럼 되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때에 오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 아버지가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전에도 사랑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어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니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이 더 즐거워 보였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탕자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 아버지의 명에 순종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탕자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떠났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에 아버지를 함께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거부하죠. 탕자는 정작 돌아왔는데 그래서 집 안에 있는데 탕자의 형은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지 않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서는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바로 그 회개를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 말 그대로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내가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히 차고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면은 바로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천국의 행복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고 기뻐 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천국의 행복이죠. 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기준이 높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즐겁고 기쁘고 좋은 것이면은 우리에게는 뭐 말로 할 수 없이 좋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겁니다. 원래 천국이란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안 가봐서 천국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천국을 맛보지 못해서 자꾸 세상이 뭐 더 즐겁고 재밌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차고 넘쳐나는 거죠. 차고 넘쳐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돼요. 내가 줄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아도 최소한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와 상관없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즐겁고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초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즐겁고 기뻐하는 마음은 사람들이 날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에서 내가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날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즐겁고 기쁜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뭐 속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사랑으로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내가 즐겁고 기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으면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은 내가 먼저 즐겁고 기쁜 거예요. 내가 뭐 최소한 즐겁고 기쁘진 않더라도 내 마음이 그만큼 평안해지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게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만 생각하고 마치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만 좋은 것을 좋은 일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사랑하면은 억울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을 때에 이제 그 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뭐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즐겁고 기쁠 수가 있는 그런 길이 언제나 나에게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내가 결국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면은 내가 먼저 좋은 겁니다. 근데 자꾸 그게 그렇게 하면은 뭐 이 억울한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해. 마치 탕자의 형이 탕자가 돌아왔는데 잔치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그런 문제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쨌든 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사라지면은 내가 제일 먼저 나에게 좋은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원수를 위해서기보다 먼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뭐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받았을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손해 본 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체험 받아야 돼. 보상을 받아야 돼.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상 받습니까? 그 쉽지도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 주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체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미워하는 감정 또 그 속상한 감정, 그 마음의 상처들은 이미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내 안에 생긴 내가 입은 피해란 말이죠. 그 피해를 계속 그 상처를 내가 계속 끌어안고 살아가면은 나만 손해인 거죠. 그게 점점 이자가 붙듯이 점점 커져요. 빨리 없애지 않으면은 그 암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빨리 없애지 않으면은 그것이 마치 무슨 사체 고리대를 쓴 것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 주님의 사랑 앞에 나가서 그 해결받아야 돼. 어쨌든 이런 일들 통해서 보면은 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죄로 인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은 그 손해를 빨리 회복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진짜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만큼 나는 거기서 회복된 거죠. 그 손해를 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려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랑은 상대방에게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으로 느껴져서 그것이 나에게 즐겁고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즐겁고 기쁘게 되는 일이에요. 내가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탕자의 형처럼 뭐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즐겁고 기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체가 손해가 아니라 나의 즐거움과 기쁨인 거예요. 나의 유익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심리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게 이제 연애할 때 보면 그런 거죠. 누군가를 이제 연애를 사랑하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줄 때 보면은 주면서 뭐 손해 본다 뭐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즐겁고 기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게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그것이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준다라는 그 사랑의 행복을 얻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회개해야 돼.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지 않는 것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아니, 사랑이란 게 내 감정이 기쁘지고 즐겁지도 않은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사랑이란 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즐겁고 기쁜 감정인데 그런 감정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그냥 내 감각에 따라서 생기는 겁니다. 내 감각에 따라서 뭔가 인지가 된 것에 따라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이것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 좋은 것을 보면은 내 감정이 불쾌해지고 내 감정이 안 좋아지고 좋은 것을 보면은 좋고 아름다운 걸 보면 내 감정이 기쁘고 즐겁게 되고 좋게 되고 이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이제 부인하면 안 됩니다. 감정은 있는 뭔가 이렇게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그게 내 육신의 감각이든 내 영적인 마음의 감각이든 영적인 감각이든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그냥 그 내 감각에 비춰진 것에 대한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반응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좋은 감정이든 안 좋은 감정이든 이건 지금 내 감각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인지가 됐구나. 그냥 그래서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이제 그다음에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감정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냥 그 감정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감정이 절대적인 거다. 그 감정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 감정이 마치 불변인 것처럼 내가 그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감정을 느끼는 것과 내가 그 감정에 끌려가는 것, 그 감정에 압도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두 가지를 자꾸 혼동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 밀려오면은 그냥 이 감정은 어쩔 수 없다고 그냥 그 감정에 휩쓸려 가버려. 뭐 우리가 현실에서 알 수 있는 것 좀 그렇게 되면은 내 삶이 다 망가지죠.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데 뭐 그걸 이 막는 게 전혀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쓰나미가 밀어닥쳐서 대재앙이 몰아닥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실제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하나님이 바로 그 바닷물이 어느 한계선 이상 그 육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뭐 바다가 파도가 쳐도 밀물 썰물이 돼도 밀물 때에 끝까지 들어와도 어느 정도 한계선이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감정의 파도에 대해서 감정이 밀려올 때에 거기에 대해 한계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감정이 밀려올 때 그게 감정은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끊임없이 변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감정이 밀려올 때 이것은 절대적인 거나 내가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감정을 통제를 못하게 되는 거죠.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감정에 휩쓸려가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감정이 밀려올 때 이 감정은 언제든지 변하는 거라고요.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밀려가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서 밀물이 아무리 밀려 들어와도 한계선이 있잖아요. 그 이상 그 바닷물이 들어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 감정도 그렇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시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 나을 것이다. 그렇게 감정은 변하는 것이다. 이거를 먼저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감정에 휩쓸려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내는 거, 감정은 감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내 감각에 에, 감각에서 들어온 의해서 일어나는 이 감정을 판단을 해봐야 돼.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막 휩쓸려 가기만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감정을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 감정이 어떤 감각에서 왔는가. 그러면은 그 감각에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감각이 진짜 이게 센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게 확인을 해봐야 돼. 점검을 해봐야 돼. 그리고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또 다른 감각에 이게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 돼.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이 감정을 통해서 내 감각이 어떠한지를 판단하는 거지. 그게 어떤 실체를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그 실체를 보고 판단하면 실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감정은 어디까지나 내 주관적인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체에 대한 내 감각에 따른 그러한 느낌일 뿐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 감각의 문제지 그것이 반드시 실체를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실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게 따라서 감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건 감정은 내 감각에서 오는 것이지 실체에서 반드시 그게 실체와 일치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주관적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 이 주관적인 감정을 하나님과의 진리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비춰봤을 때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그런 감정이면은 이거는 내 감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감각이 절대적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그 판단을 하면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그 감정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사람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니까 그게 뭐 그냥 아유 나는 그때 있었으면 그런 거 안 따먹었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는 그 실제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렇게 사인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내 감각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감정, 그것에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을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면은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는 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에 대한 지식을 주는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뭐냐면은 이 거기서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 자체보다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그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게 죄의 근원인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은 그냥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그 마음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죄의 근본이죠. 그건 뭐냐면은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유혹에 넘어갔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절대적인 거예요. 내 감각이 절대적인 거예요. 내 감각에 따라서 느껴지는 그 감정이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감각이 완전한 거예요. 완전히 내가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내가 다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감정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그런 사실을 어, 완벽하게 파악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내 감각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걸 했을 때 그게 뭐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일어난 모든 미래까지 내가 다 파악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그걸 하면은 좋게 보이고 그게 즐겁게 보이는 것 자체가 보이면은 그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미래까지 다 지금 그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면 내 미래에도 그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완벽하다고 내 현재의 그 감정이 절대적이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악과의 진짜 문제는 그, 그 선악과를 봤을 때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 먹으면 죽는 것인데 그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죠. 벌써 이 감각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긴 감각을 내가 절대적이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그 감각 잘못된 감각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정을 따라서 내가 행동한다 이 말이죠.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이게 결국은 내 주관적인 감정 감각에 의한 그 감정의 세계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그 내 세계의 한계, 내 감각과의 한계 안에 내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 너머의 세계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서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내 주관적인 그 감정의 세계를 벗어나는 어, 그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믿지 않는 거죠. 그게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나의 한계죠. 내 한계를 절대적인 거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는 그 한계를 그렇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는 내 한계를 벗어날 수 없게 돼요.
내 한계 안에 내 자신을 가두게 된 거. 내 피조물로서의 유한하고 연약한 내 한계 안에 내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탄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렇게 우리를 속여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주관적인 감정과 감각의 세계를 벗어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거기에 가둬 버리는 거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게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세계는 없는 거예요. 거기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때문에 그 땅은 전쟁하다 뭐 거기서 죽을 거기 때문에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땅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계 안에서는 자기들이 보기에 메뚜기 그 가나안의 거인족 속에 비해서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보였고 그래서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한계 결국은 광야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죠.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내 감정과 감각을 넘어서는 그 천국을 향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문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자기 자신들을 가두고 결국은 거기서 죽게 돼요. 그 세계가 자기들의 전부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 죽음의 한계선을 끊어놓고 그 한계를 벗어나는 세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한계거든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죽을 육신을 내 한계 안에 있는 내 한계란 말이죠. 그게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세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한계가 어디서 왔습니까? 결국은 그게 내 한계라고 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절대적으로 만드는 거죠. 나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내 주관적인 세계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죽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한계를 벗어나는 세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처럼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게 뭘 의미합니까? 나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거. 사망의 권세, 그 죽음의 한계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망의 권세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가 된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의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르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 죄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벗어나는 즐거움과 기쁨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죄를 짓죠.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손해라는 건 단순히 금전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것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좋아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에 좋아 보이나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그게 자기에게 좋다라고 해요. 자기에게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자기에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내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 결국은 그 죄의 권세 아래 갇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 죄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벗어나는 그 한계를 초월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그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어, 내가 눈이 어두워져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음, 사망의 권세가 절대적인 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는데 노예인데. 그게 바로 꼭두각시 왕과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꼭두각시에 불과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보면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뱀의 종이 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 뱀 시키는 대로 하느라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자유한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자유한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가만 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뱀의 종이 돼버렸어요. 뱀 시키는 대로 하는 뱀의 종이 됐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과가 좋아 보이는 감정이 일어났느냐.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느냐.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죠. 그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판단해요. 나중에 그걸 이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되다.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를 따먹는 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파악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오히려 부끄럽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보지 못하던 부분들을 보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게 그런 의미. 왜 선악과를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고? 뭐 그럼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자기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그 말씀을 오해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다는 거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어. 그게 나한테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 행동을 했는데 아이고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나한테 좋지 않은 것을 좋다라고 착각했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행하고 나니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 눈이 밝아졌다는 건 내가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눈이 어두웠다는 걸 뜨는 거죠. 그 당장에 선악과를 나 따먹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몰랐다 이 말이죠. 한 치 앞도 몰랐다는 거죠. 내가 이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따라서 행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죠. 내가 틀렸었다는 거예요. 내 감각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정에 따라서 그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선택했는데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말 그대로 내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거짓에 속아서 그런 잘못된 내 감각이 문제가 생겨서 내가 그 잘못된 감정이 생기게 되고 내가 그 잘못된 감정에 따라서 휩쓸려 가서 쉽게 말하면 이제 경보기가 오작동했는데 그 오작동하는 경보에 따라서 행동을 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 감각이 잘못됐구나. 이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내 한계를 이제 그렇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건 내 감각이 잘못됐다는 거야. 내 감각이.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그런 문제가 많죠. 이게 예를 들면 뭐 비행기가 오폭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간혹 그런 일이 있고 요번에 뭐 전쟁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학교인 줄 알고 폭격을 했는데 옛날에 잘못된 좌표를 입력을 해서 그게 무슨 군사 기지인 줄 알고 폭격을 했는데 알고 보니 초등학교. 남에게 피해를 준 일이지만 우리가 그 잘못된 감각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그 모양이에요.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인데,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인데, 내 자신이 즐겁고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내가 영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되는 길이다.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길인데,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길인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감각 좌표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죄가 그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만 아버지가 탕자 형에게 이야기할 때 탕자가 이제 회개한 이유가 뭐 회개하고 돌아온 이유가 바로 그거죠. 아유 내가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막 살면 내가 행복할 것처럼 해서 했는데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자기 감각에 감정에 자기 감각에 따른 그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살면은 아이고 그 내 감정에 즐겁고 기쁜 대로 살면은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한 것처럼 탕자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탕자가 다른 차이는 아담과 하와는 해결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발견했을 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해결을 하지 않았는데 탕자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 내가 틀렸구나. 내 감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된 감정에 따라서 나를 정말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주지 못하는 걸 그것이 나를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준다고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감각이 잘못됐구나. 그걸 깨달아.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17절 말씀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제정신이 돌아왔다. 자기 자신에 되거든.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왔다.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내 감정을 따라서 잘못된 그 감각에 따른 그 감정을 따라서 행동했는데 그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그 잘못된 줄도 모르고 내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내 감각에 따른 그 감정에 따라서 내가 행동했구나. 어리석었구나. 그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 감정을 자꾸 따라가면 안 돼. 내 감정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 감정을 어떤 그런 센서가 왔을 때에 그게 진짜 그 정보들을 그 감정의 정보들을 제대로 판단을 해요. 그게 정말 올바른 감각에서 나온 것인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 것인가? 그게 진짜인가? 이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걸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꾸 그게 절대적인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변의 절대적인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자유로운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처럼 내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나? 예수님은 즐겁고 기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육신의 감각에 의하면 즐겁고 기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그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도록 그렇게 힘들고 고민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그런 감정이 밀려왔을 때에 예수님 그 감정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감정을 그 육신의 감정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서야 돼.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내 감정을 비추어 봐야 돼요. 내 감정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고자 하는 그게 마치 자유인 것처럼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자유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느냐. 우리가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회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